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 놀랍고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위대한 스토리가요, 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아담으로, 출애굽기는 모세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로, 열왕기는 다윗으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어려운 게 성경에 있는 제목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세기는 좀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특별히 애굽이 뭔지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이 한자어로 출애굽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은 이제 나올 출이고요. 근데 애굽이라는 단어는 이 한자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 이집트이라는 이 그리스어 발음을 한자어 애굽으로 그냥 음역한 거예요. 음만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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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 이렇게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네. 그래서 이 애굽은요, 이 이집트의 그리스어를 이제 처음에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애굽이라고 그 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한자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집트로 쓰지 않고 그냥 한자 성경에 썼던 애굽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기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시작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그 세상을 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에덴에서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아담의 모습은 샬롬, 안식, 평안입니다. 아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고 아담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 아담이 누렸던 안식이 깨어집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유리하는 가인과 같은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창세기의 거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가족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또 민족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요,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온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 요셉의 유언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라는 거죠. 떠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첫 번째 주제는 떠남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거룩한 인생으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출애굽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성경 최대의 기적은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간 이 사건은 세상 어떤 기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의 기적이 아무리 엄청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을 읽으면서 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만 보는데요, 사실 그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부가 아니고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떠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빠진 출애굽은 진짜 출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없으면 일평생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어쩌면 심판이요, 재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 가나안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지라도 광야에서 헤매는 유리하는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두 가지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입니다. 먼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애굽으로부터 떠나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의 구원은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떠남과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 70명을 430년의 기간을 통하여 엄청난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운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올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에 넘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안식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렸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나 안식 없는, 쉼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요, 430년 동안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쉼이 없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네. 바로의 압제 속에서 내일이 없는, 미래가 없는 삶을요, 4년이 아니고 40년이 아니고 4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쉼 없는 삶을 사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것이 바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주변의 공격을 막아줄 성벽도 없는 광야에서 430년을 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셨는지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평안함, 그 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도 알고 계십니다. 애국같이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쉼이 없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아십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노예는, 종은 나의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애굽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과거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의 모습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할 때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식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작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올해에는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꼭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였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음으로 가겠다고 시작하여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년의 문제가요, 재작년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막아섭니다. 작년에 나를 유혹했던 죄가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넘어서지 못하는 이 장벽이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 문제와 죄 앞에서는요, 직분도 없어요. 목표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지어 우리에게 안식,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을 받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애굽에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애굽에서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요.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합니다. 과거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애굽은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다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애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부르짖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애굽의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하나님의 펴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나를 이 애굽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늪과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실망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곳에 오아시스, 많은 것들을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화에서 처음 만난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로는 이 애굽의 최고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피할 곳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다시 보지 않는다고요? 애굽 사람. 그 애굽을 너희가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선포한 오늘이요,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그 문제, 그 시험, 그 어려움, 죄와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요, 우리의 삶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그 애굽으로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붙잡을 때요,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십시오. 우리의 삶이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애굽의 수치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니시며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이 아담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몇 번에 깨어졌어요? 단 한 번에 깨어졌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한 번이지만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요.
창세기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아담, 우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40장까지는요 율법과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21장이에요. 20장까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들어가는 순간 율법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핵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2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입니다. 우리 성막이 세워지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16절 읽고 우리 성도님 이제 1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가 21절 또 읽겠습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지금 이 성막이 세워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렇죠. 어디에서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우리 창세기 1장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창세기의 이루어짐이 다시 출애굽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깨어졌던 에덴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디냐? 성막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막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창세기에서 떠났던 그 에덴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임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니까요, 모세가요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엄청나게 가득히 임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보내며 지냈던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어디에 가득 찼습니까? 성막 안에 가득 찼어요. 창세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4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성막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서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 성막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성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칸입니다. 이 미슈칸은 이 샤칸에서 나왔는데요,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머물다, 거하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이 오헬은 천막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 만남을 뜻하는 야드가 합쳐져서 오헬 모에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막이 세워질 때요, 그 영광의 순간에 보면 이 미슈칸과 오엘 모에드, 성막과 회막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만일 성막만 세우잖아요, 그럼 너무 거룩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거룩함이 없는 이 천막막 세워진다고 하면 이곳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막, 회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만나주기 위한 거룩한 은혜의 장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에 이 성막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할 수 있도록 누가 여러분의 삶에 회막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시간을 구별하고요, 나의 삶의 장소를 구별하는 것부터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막과 회막의 의미는요, 오늘 내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삶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그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출애굽기 40장에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입니다. 창세기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아담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에, 나의 학교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그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 성막을 세우다라는 이 미슈칸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이 신약 성경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미슈칸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면요, 더 정확히 읽는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성막이 다시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막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성막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 목적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성막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의 삶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올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66권 좀 전체를 그런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각 핵심되는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한 메시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의 광고에도 나왔는데요, 8월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3주 동안 수요 기도의 금요 시간에 우리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물론 다 통독하지는 않아요. 66권의 각 권의 핵심되는 말씀 우리가 붙잡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고 이해되고 믿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읽혀지지 않으면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읽어져야지 믿어지고, 믿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한나잖아요. 한나의 이름에 뜨는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수치를 당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를 여는 다윗,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선지자가 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이 위대한 역사도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 여인이 레위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임신하기 직전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이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임신하였을 때 여인과 남편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발 딸을 주십시오. 근데 낳아보니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것도 잘생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게 됩니다. 여인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중에서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서 하나님을 뜻하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야라는 단어예요. 이 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니헤미야 모두 이 야,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엘리야는 어때요? 엘과 야가 다 들어갔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 뜻입니다. 또 한 단어는 요라는 단어입니다. 요도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하나님을 뜻하는 요, 하나님은 뭐뭐뭐이시다. 그다음에 이 게벳은 이 카봇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봇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게벳의 삶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런 때에 내가 결혼하게 하시고 임신하여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이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을 저에게 있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바로의 공주에 입양되어 왕국에서 자라고 장차 온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사람이라는 것을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으로부터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셨을 때 가족들은 이 요셉이 탄생한 이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가족들은 도리어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요게벳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 하나님 이런 일을 저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때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왜 나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완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하는 이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자가 될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자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요 다 끝난 것 같이 보여도 그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가져오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이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다시 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애굽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막을 세우세요. 언제요? 꼭 성막은요, 광야에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만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